기도는 천국을 향하여 비상하는 영혼의 날개이고 묵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 아주 멋있는 말 나오네요. 여기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비상하는 영혼의 날개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하는 크리스찬이라면은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죠. 기도 응답, 소원 기도, 기도 응답.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초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할 때는 이제 무조건 기도 응답만을 바라는데 성숙한 자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더 많은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 기도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으로 영적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형태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소중한 자신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과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기 전의 그런 믿음의 모습, 또 믿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과 믿은 후는 믿고 난 후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난 후는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특권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라. 자, 여기 5가지 요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교제라는 거죠.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소원 성취, 기도 응답이 아니라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 훈련의 하나의 단계로서 기도를 살펴볼 때 기도의 본질이 뭐냐,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할 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기도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이 부분에 비중을 좀 많이 두지 않고 무조건 비나이다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점점 더 깊은 곳으로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기도 시간이 오래일수록 좋은 건가요? 물론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이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언부언 하면서까지 이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언까지 해대가면서 그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흡족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행위,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시간에 잣대를 들이대거나 기도의 결과로 선물을 받고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그 루터는 자신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깨닫고 하루에 4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기도해서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족함에 대한 자각,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부족함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이 깨닫기 시작하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자신만의 기도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노력하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헛된 기도다. 자, 진정한 기도는 배워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하는 것을 배우듯이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는 없죠. 이제 물론 소리는 내죠. 뭐 옹앙옹 하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남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기도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말하는 것을 배우듯이 기도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배워가면 기도가 발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점점점 익숙해지면 기도의 시간, 아까 시간 얘기가 나왔지만 시간이 오래된다고 그걸 자랑할 액세서리로 삼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하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랜 시간 대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 의미가 전달되는 대화를 하는지. 서로 말을 하고 대화하는데 싸우기만 한다 그러면 의견이 맞지 않고, 그런 것보다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인데, 일종의 기도를 배워가다 보면은 기도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성숙한 자의 기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는 되게 응답받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죠. 자기 중심의 기도. 그렇지만 이제 성숙한 자의 기도로 발전하게 되면 이웃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한 기도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는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포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기도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지우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중보기도를 간단히 말하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 기도를 통한 이 중보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중보기도에 좋은 샘플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참된 기도의 참된 중보기도의 모든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열정으로 기도하라. 3절에 있네요. 열정으로 기도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라.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라. 이게 다니엘서 9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죄악을 자백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다라고 이 다니엘서 9장에 자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소명자들은 이 다니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의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이 무가치함을 인식하면서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19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은 나는 주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중보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자, 강의 렉처 한번 보세요. 강의 노트 보시면은 성숙한 자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면 먼저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는 것은 신령한 일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직함, 솔직함, 그리고 신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의 이제 대상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요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내용도 나오고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욥기서 42장 8절에 보면 친구들 또 로마서 10장 1절에 동족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든 자들 에레미야서 29장 7절에 원수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우리를 버린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네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제 바로바로 응답이 옵니까?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오시는지. 여러분 이제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로 인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19세기의 그 영국의 복음 전도자 조지 뮬러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뮬러는 몇 번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한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를 한번 만나셔서 어떤 비법이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전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조지 뮬러의 책을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20년 동안 어떤 기도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고 어떤 기도는 수천 번이나 응답이 됐는지 그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내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의 주권 의지에 따라서 응답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그 기도의 핵심은 밀러가 돌봐주는 그 고아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했던 것인데 조지 밀러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서 외우시면 좋겠죠. 암송을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초를 뒀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과 육신이 삼삼한 구절, 마633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마음과 육신을 삼삼하게 해주는 구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지 밀러는 이제 그 고아의 필요를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크리스찬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 당신은 건강한가?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계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다. 자, 제가 렉처 노트에 간단한 내용만 정리해 봤는데요.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뭐냐?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죠?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되겠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겠고 11조도 많이 해야지 응답이 되겠죠? 자, 여기 써져 있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어이구,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 종교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의 그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입으로부터 전해지는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내용만을 가지고 그 본질을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놀랍죠? 자, 여기 강의 노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렉처 노트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마지막을 기도로 장식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일과 동시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한다. 이 일과 동시에 일을 하면서 같이 계속해서 일 중간에도 기도를 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감사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장로면 기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상생활이 기도 생활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강의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는지. 그래서 이 기도와 행동은 결합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기도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그 한 학기 강좌를 할 정도로, 한 학기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 뭐 한 학기 갖고서도 안 되겠죠. 몇 년을 해도 부족할 내용의 그 분량의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그 텍스트를 하나 정해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행동과 병행을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효율적으로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어떤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기도의 네 가지 요소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요게 이제 그 첫 단어로 시작하는 act로 되는 것인데, ACTS로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예배가 되겠고, 헌무와 예배, 하나님께 찬양한다.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고백과 자백인데, 죄의 용서에 대한 자백과 삶의 고백.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감사,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간구, 바라고 간구한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네 가지 요소로 해서 뭐 네 가지도 있고 뭐 여섯 가지도 있고 요즘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미를 하셔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문장 같은 걸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가르칠 때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